네, 우리 이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과 책 교재를 좀 펴보시고요. 어, 이과 보시면 우리 이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권성경 집사님께서 우리 그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교재에 있는 부분, 성경은 역사 속에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완성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역사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드러났다는 것이며, 시작에서 완성까지의 과정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 끝까지를 완벽하게 모든 계시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동의한다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 주제로 구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주제를 완전히 포괄하는 것으로 인류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성경을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해하자라고 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의 나라가 백성, 땅, 주권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백성, 땅, 주권 요 부분을 차용해서 하나님 나라도 요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요, 사실 굉장히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성경이 좀 쉬우세요? 떻게 다가오세요? 우리 차승현 집사님. 아, 성경 하면 성경이요? 느낌이 좀 어떠세요? 네. 저는 읽어도 그 뜻을 이렇게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우리 조소희 권사님은 좀 성경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어떻게 성경 많이 읽으신다고 했었는데 좀 어떠세요? 뭐, 읽을 때 뭐 어렵고 힘듦도 있지만 이게 편안함을 느껴요, 저는. 아, 감사가 느껴지고 이제 읽으면서. 네, 네, 그래서 늘 묵상하다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네, 와 닿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죠. 굉장히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때로는 제가 음,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그 주기도문을 묵상을 하지만은 음, 때로는 주기도문에서 제가 못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럴 때 제가 뭐야, 제가 우리 소그룹 예배 때도 그걸 얘기했는데, 안 넘어가져요. 그 부분에서 어떨 때는. 그 부분이 음, 왜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가 않을 때가 음, 음, 있더라고요. 음, 주의도문 자체만 가지고도. 음, 그럴 때가 있어요. 음, 왜 이렇게 어렵게 다가올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늘 있죠. 편안하지만 굉장히 어렵게 네, 다가와질 때가 있더라고요. 음. 주기도문도 사실은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주기도문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성경 전체를 읽을 때는 좀 편안하게 다가오지만 때로는 네. 성경의 어떤 일부 내용을 읽을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우리 권성경 집사님은 좀 성경 읽으시거나 성경이라는 이미지 떠오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성경을 읽으면서는 뭐 은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다. 네. 특히 이렇게 정확한 것을 어, 기재한 게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음, 음, 이게,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게 한층 더,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음이 음, 깊어지고, 음, 성경을 알게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이제, 이게 확신이 오고, 또 어려울 때 음, 기도하면서 은혜가 되고, 또 음,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런 분들이 기억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성경을 읽을 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야, 성경을 보다 보면은, 야, 너무나도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깨닫게 되는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성경이 보다 보면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성경 통독 처음에 구약 읽다 보면 제일 처음 막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쭉쭉 잘 넘어가시던가요? 어떠세요? 우리 조성희 권사님 그래도 성경 잘 읽으시니까.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너무 네, 언제 오랜 세월 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 네, 보니까 네,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다가도 음, 때로는 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이렇게 많이 죽어야만 했을까? 맨 음, 전쟁이고 꼭 어디 가서 쳐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음, 그게 너무 음. 많잖아요. 그런 그런, 부분도 그, 있죠. 예, 그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관세로 인해서 많은 세계를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음, 음,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될 적에 선거하기 전에 미국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음, 거기서 이제 저희 오빠가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도대체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트럼프를 좋아하냐 했더니 너무너무 자국민만을 이해하고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음, 트럼프가. 그래서 음, 제가 이번에 트럼프 됐을 때도 뭐야 이거 뭐라 그러지? 그 자기 트럼프 돼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도 보니까는 오로지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다. 다른 저기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성 저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자기 백성, 그야말로 자기 나라의 자국민만을 이해한다는 그래서 트럼프가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 백성 아니면 자기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건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음, 그 생각을 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신앙이 음. 그렇게 좋다겠는데 왜 다른 사람 이렇게 괴롭히는 건가? 우리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조금 이게 네, 이게 뭐라 그럴까 비교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 음, 생각을 했어요. 요새 제가. 그래서 네, 맞습니다. 또 성경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뭐 네, 세상의 정치나 뭐 네, 나라의 자국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석할 것인가 이 네, 부분도 또 상대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또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네.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좀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성경에 우리가 많이 네, 죽잖아요. 많이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볼 네, 때 네. 왜 이렇게 많이 꼭 죽여야만 되는가?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네, 트럼프가 똑같이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는 우리들은 너무 힘든데 네, 이게 참,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가 들어요. 성경에 대해서 참, 그냥 딱 보면 그냥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사실 또 성경의 내용들이 이해하기 힘든 뭐 그냥 해석의 부분이 아니라 성경 네, 자체를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뭐 네, 주기도문 뭐 이런 거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계속 네, 막힌다 네, 이런 말씀도 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기록한 네, 책이에요. 그리고 한 15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이다 보니까 문화적 배경이 다 달라요. 그렇죠? 구약의 배경이 다르고 신약의 배경이 다르고 또 뭐 중간 어떤 그런 배경이 막 다 달라요. 그리고 쓰여진 언어가 또 다릅니다.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다르죠? 구약 네. 성경은 무슨 언어로 써져 있죠, 혹시? 아십니까? 한국 성경은 이집트? 네, 구약 성경은 네, 신학, 히브리어. 히브리어라고 구약의 민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히브리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되게 왜 이집트나 뭐 사우디나 그런 데 보면 막 글씨가 막 이렇게 네, 그림처럼 생겼잖아요. 네. 약간 좀 히브리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 신약 성경은 또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혹시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된지 아십니까? 이거 배우면서 네. 그랬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죠.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아. 헬라 민족이라고 하죠. 그리스가 맞아. 헬라입니다. 그리스. 음, 예.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민족을 엄청나게 부흥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런 모든 영토를 다 차지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헬라인들에게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헬라어를 사용하게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신약 성경이 배경이 되는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언어는 사실 문화적인 배경 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 물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아람어라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달리다금 들어보셨나요? 네, 네. 찬양 중에도 달리다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또 에바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네. 예, 이런 게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게 네. 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네. 아람 사람들의 언어인데요. 아람어는 해석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언어가 막 바뀌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장르라고 할까요? 장르도 다 다릅니다. 시편은 시와 찬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 또 구약 성경은 이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뭐 다니엘서 이런 거는 어떻게 계시. 보면 뭐 환타지 소설 같이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르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언어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그냥 개인이 읽었을 때 바로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좋은 방법이 아까 우리 권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 첫 페이지에 읽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뭐 여러 가지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해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음. 모든 게 뭐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뭐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는 뭐 성경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과정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 모든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저자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완성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첫 줄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어, 계시거든요. 계시. 계시는 신이 인간에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계시라는 것에 가치를
적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어떤 책도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다 보여주는 책은 아무 책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전에서도 시작과 끝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과학자들이요, 그 성경의,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 배우셨었나요, 혹시? 세상의 시작. 네. 세상의 시작 진화, 어떻게 됐, 진화. 진화론이라고 그러죠. 예. 예, 진화론이 된데, 그럼 뭐가 있어야 진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 뭐가 있어야 진화하잖아요. 그쵸? 뭐가 있어야 이게 뭐, 세포 분열도 하고, 뭐가 뭐, 뭐, 발전돼서 뭐가 되고, 이렇게 되려면, 뭔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도 시작은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빅뱅이라고, 음, 갑자기 어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막 뭉치고 뭉치고 압력이 높아져서 엄청난 큰 대폭발이 있었다. 빅뱅. 이게 폭발, 이게 그러거든요. 빅뱅. 그래서 엄청난 대폭발이 있으면서 온 우주가 그 순간에 펼쳐졌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빅뱅 이론으로 시작해서 이제 뭔가 이제 세상에 무에서 유가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왜 좀 장애를 가진 분인데 과학자인데요.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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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박사님이 이 빅뱅 이론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는 뭐, 그분은 뭐 거의 천재시니까 어떻게 증명했는지는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근데 그 태초의 시작의 빅뱅의 그 순간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고 해서 정말로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게 그렇게 빅뱅이라는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을 해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진화론도 우리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얘기를 한 거죠. 학설이죠. 가설을 두고 그 가설이 증명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또 다윈의 진화론이잖아요. 어, 근데 참 우리가 이 폭발이 됐다. 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빅뱅 이론이 증명이 됐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는 뭐 아무리 증명이 됐다 하더라도 과거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타임머신이 있어서 정말로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과거를 알지 못한다면 미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유일하게 성경만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세상의 마지막이 이렇게 종말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드러나서 우리가 지금 그 중간 어느 부분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첫 페이지 26페이지를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 그림 하나가 있죠. 첫 페이지에 보면은 네. 아까 우리 권성영 집사님 읽어주신 그 밑에 창조 옆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새 언약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흩어진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밑에 보면은 에덴 동산 언약을 깨트림, 가나안 언약을 깨트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성경의 전체 내용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이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창조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창조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는 그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땅, 주권, 이 세 가지 개념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그 모세오경에 그 창세기에 있는 한 구절,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한 구절, 또 마태복음 신약에 있는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해서 여기도 백성, 땅, 주권 요게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잠깐 아마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그림에도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조의 이야기고요. 나중에 조금 책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였어요. 에덴 동산 이야기. 거기서 에덴 동산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명령, 이런 어떤 이 세 가지 구조가 그대로 있지만 밑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언약이 깨져버렸죠. 어, 이런 구조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땅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주신 땅은, 네, 그렇죠. 가나안 땅을 가난 땅. 주셨죠. 네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이 이삭, 야곱, 12지파. 원래는 12아들이죠. 12아들인데 그 12아들이 12지파로. 그래서 12지파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었지만 또 보니까 거기에 가나안에서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는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셨죠.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새로운 언약을 약속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에 흩어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 이야기, 세 번째가 교회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요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26페이지 보시면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를 국가의 3요소 개념으로 번영하여 다음에 도표를 완성해 보라. 여러분 브랭클로 되어 있죠? 왼쪽은 세상 나라는 백성, 땅, 주권인데 오른쪽 여기는 지금 창조 에덴 동산 안에서 백성 땅 주권을 여러분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 비어 있는 공간을 좀 채워보세요. 백성은 누구죠? 에덴 동산에서 땅은 어디고? 바다, 어, 네, 그거를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는 어렵지 않으시죠? 백성은 누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네, 아담과 하와, 아담과 네, 맞습니다. 자, 땅은 어디였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네, 감사합니다. 주권을 지키는 거는 무슨 법을 지켜야 되죠? 선악과. 네, 선악과 명령을 지키는 것. 네,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명령을 지키는 것,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이다라고 제가 첫 번째 그림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자기 백성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땅의 개념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에 복을 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 플러스 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서 축복을 주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땅에 복을 부어 주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의 땅은요, 지금처럼 망가지고 왜곡된 땅이 아닙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복이 충만한 상태였겠죠. 죄가 없는 상태니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죄가 관영한 상태다 보니까 왜곡된 땅이죠. 망가진 땅이죠. 근데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그 땅은 땅에 복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복이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 상태는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인간 안에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게 바로 선악과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무슨 어떤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들.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뱀이 유혹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핵심이 뭐라고 했냐면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하는 거죠.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죄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자, 근데 이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땅에 복이 주어진 상태였는데 이제 명령을 어기면서 복이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복이.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에덴 동산이라는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 상실되는 상태가 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고 상실하다 보니까 어떤 인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서로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들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두 아들을 주셨는데 혹시 어떤 아들을 주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을 주셨어요. 아벨. 음. 그렇죠? 근데 가인과 아벨도 서로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타인이 이익이 되는 것이 나의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잘 돼야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로부터 뭐 도울 수도 있고 도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의 이익을 기뻐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세상은요, 상대방이 잘 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인류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이러한 문제입니다. 서로 소외시키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돼야 돼요. 누군가 더 잘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구조인 거죠. 이 세상은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땅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 선악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땅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이 상실한 거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영역, 하나님의 땅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어떤 뭐 힘 있는, 돈 있는 혹은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그 주인 노릇한다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지 않으면 이 복이 떠나가는 거죠. 교회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대로 있고 교회라는 건물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주인됨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라면 교회는 그대로 있고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 여전히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실 요즘에는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어, 가장 모든 결정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특히 이제 뭐 우리 손주들 어떻게 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내 지금 자녀 말고 자녀의 자녀. 이제 거의 우상이죠.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자녀 아프면요, 온 식구가 이제 막 난리가 납니다. 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부모님들이든 뭐 다 마찬가지죠. 그 모든 기준이 자녀에게 맞춰져 있기도 한데요. 어떤 가정은 때에 따라서는 남편이 그런 어떤 이제 모든 결정권의 주도자가 되어 있었지만 요즘에는 좀 그 구도가 바뀐 것 같아요. 남성들은 좀 그래도 좀 집에서 겸손하게 지내다 보면은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조성희 권사님 가정은 좀 어떠십니까? 결정을 결정하는데 우리 최근민 장로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장로님의 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의 상황이 조금 많이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좀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에헴 하면 이제 다 그냥 정의가 되고, 쌀밥은 우리 아버지만 좀 드시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밥상도 따로 차려주시고, 좀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한 불과 몇십 년 안에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남성들의 지위가 이렇게 많이 하락이 되고, 예, 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자녀들이 완전히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요, 그 가정의 모든 결정의 주인이 자녀나 혹은 부인이나 남편이 된다면 하나님의 성도들인 뭐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복이 상실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이 가정과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림 밑에 보시면, 이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인간의 선악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 그럴 때 복이 주어진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비극적인 운명이 여기서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 뭐 복음 전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땅에 복이 임하는 상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굿 뉴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을 교회 안에서 복음을 굉장히 축소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제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다니는 것, 뭐 교회 다니면 꼭 해야 되는 거, 교회 다니다 보면요,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딱 그려지죠. 교회 다니면 뭐를 강조하죠? 뭐 하라고 해요? 교회 다니면 몇 가지 있거든요. 교회 다닐 때 꼭 이거는 해야 된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뭐 선배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강조받았던 것, 어, 뭐 하라고 했죠? 교회 다니면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주일 잘 지키는 거? 네, 주의를 지키는 거. 네, 주의 성수라고 하죠. 예, 또 뭐 하라고 하죠? 11조. 네네, 그렇죠. 11조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했고요. 조금 더 나가면 뭐 봉사. 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 어떤 분들은 좀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예, 좋은 신앙인, 네, 이런 정도로 좀 여겨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 하죠? 뭐 하면 안 술, 된다고 해요? 술, 담배. 네,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우리 한국의 예전에는 제사 음식 절대 먹지 말라고. 네, 제사 음식이지만 크게 보면은 제사 드리지 말라. 네, 그렇죠? 네, 제사 드리면 안 되고 제사 음식은 당연히 먹으면 안 되고, 네,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요,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해야 될 것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잘하면 그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 우리 뭐, 네,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하면 교회 매주 나와요. 11조도 잘 냅니다. 거기다가 새벽 예배까지 잘 드려요. 그리고 술, 담배 안 해요. 제사 안 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래도 우리 인정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잖아요. 야, 저분 대단해. 술, 담배 안 하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의가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뭐 능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뭐 그렇게 11도주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또 직분도 받고 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권위와 어떤 뭐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어떤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 되어서 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안 하면은 참 이런 농담하는 게 있어요. 새벽 예배 매일같이 나오면 감사한 거잖아요. 매일같이 나오면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조성윤 권사님 얼마나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거의 뭐 제가 빠지는 걸 못 봤습니다. 네. 너무 신실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조성윤 권사님 보면요. 맨 앞에서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만 제가 보면서 뒤에서 막 제가 오히려 은혜 받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뭐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세요. 뭐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나오시면서 두리번 합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해요. 네. 오늘은 이번 왜 안 나왔어? 네. 우리 김 집사 왜 안 나왔어? 뭐, 네? 오늘은 목사님 안 나오셨네? 그러면서
내가 나오는 게 은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 건데 나는 이것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나왔어? 금요기도에 뭐 우리 금요철야 요즘에 하는데 나는 나왔는데 왜 저 사람 안 나왔어? 내가 나온 거를 그냥 예배 나와서 은혜 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끝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아니 왜 어? 장로가 돼서 뭐 예배를 안 나와? 왜 권사가 돼서 나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마음 속에는 어떤 심정이 있냐면 깊은 곳에는 나도 나오기 싫었던 거예요. 나도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고 있는데 왜 저 사람 나는 이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나와?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이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축소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너무 축소시켜서 뭐 주의 성수하고 11조 누가 드려야 되고 이렇게 어떤 규칙을 지키는 개념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누리기보다는 계속 규칙을 지키고 지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 뭐 나는 대단한 신앙인이고 안 지키는 사람은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신앙생활이 규칙화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개념으로 복음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 확장시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참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랬을 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평안. 근데 이것을 뭐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이것을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 뭐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좁은 의미에서 말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우리가 그나마 세울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예전에 한국교회 문화 가운데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한국이 워낙에 술 먹으면 거의 우리 농경 사회였잖아요. 술 먹으면 뭐 거의 항아리째로 이렇게 짝으로 먹고 이런 문화였다 보니까 술, 담배 그때 뭐 담배는 또 그 뭐죠? 마약 비슷한 그 뭐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마약 성분 있는 그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떤 그 대마초. 네. 그런 것들도 피고 막 그랬다고 해서 주초 금지. 예.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기준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내려온 건데, 그게 곧 복음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들은 너무 좁은 의미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좁은 의미로 복음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이해해야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세상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지 정리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제가 공유 한번 드릴 텐데 여러분의 말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 요거는 어, 제가 나중에 주일날 제가 사실은 요거를 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블랭크들 있잖아요. 이거를 채울 수 있는 것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아마 화면이 작아서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주일날 오시면 제가 뭐 모범 답안이라고 할까요? 요거는 좀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좀 이렇게 보기에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정리해 이렇게 나눠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내용은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좀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야 했다. 그것은 인간이 선악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 그럴 때 복이 주어진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어겼고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났고, 그러니까 복이 없는 땅에서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인류의 비극적인 운명이 거기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교재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 제가 이제 이런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도와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 하라고 하면 이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차수경 집사님 갑자기 이렇게 제가 시킬까 봐 되게 당황스러운 그 표정을 제가 잠시 읽었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고요. 2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게 아까 제가 첫 페이지 그림 설명할 때 세 가지 이야기다. 성경은 세 가지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1번이 창조, 에덴 동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야기까지가 방금 전에 끝난 거고요. 지금 2번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 요거는 그 다음 그림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어, 조성희 권사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 그 밑에 있는 글씨만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 셈의 자손들 중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셨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죄의 결과로 찾아올 불행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죠. 근데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는 계획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를 세우냐면 아브라함을 이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는 내용이 시작이 바로 2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7절 19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나라는요, 뭐 국가를 의미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민족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큰 후손이 생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복을 받는 방식이 이제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을 택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망가진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이제 망가졌잖아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라고 나오잖아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정의와 공의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이거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관용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한라에서 백도까지 그러면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관용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한다. 뭐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이런 뜻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이제 관용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 나라의 규모에 대해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네,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 네, 야곱이죠.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12지파, 12지파. 아들, 12아들을 낳게 되고요. 12아들이 결국에는 12지파까지 이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뭐 12아들이 무조건 12지파를 이룬 건 아닙니다. 아주 자세하게 보면은 좀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좀 합쳐지기도 하고 그런 내용은 뭐 디테일한 내용은 좀 이제 넘어가고요. 12지파로 이뤄서 그 지파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했을 때 국가의 개념까지는 아니고 민족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까지가 이어지죠. 그러다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노릇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점점 확장되는지 자 화살표를 보시면 어, 아이고 지금 넘어가 버렸네. 여기 혹시 움직이는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쭉 위로 이렇게 지금 마우스 예,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게 이렇게 위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처음에는 이삭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밖에 없었죠. 이제 12지파 점점 커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커지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개념까지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요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3번을 보시면 우리 차수견 집사님께서 우리 28페이지 그 3번 이스라엘 언약 밑에 있는 그 부분 한번 좀 읽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모세를 세워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민족의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 네, 이제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세워진 하나님나라 국가의 개념으로 변형하여 다음표를 뭐 완성해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완성해 볼까요? 지금 이 부분은 처음에 완성했던 거는 에덴 동산이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완성되는 부분입니다. 자, 백성은 이제 뭐가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였다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 백,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결국에는 뭐가 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음, 음. 네, 그렇죠. 그리고 땅은 어디죠? 여기서는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이고 그들이 지켜야 될 주권은 구약 시대 때 지키는 율법이 뭐였죠? 십계명. 네,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모세가 받은 율법. 율법 곧 그게 십계명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모세 율법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두 가지 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율법을
순종할 수도 있었죠. 네, 순종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축복. 예, 예, 축복이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개념이 지금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땅에서 땅이 번성을 하는 거야.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모세의 율법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죠. 그랬을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축복의 반대는 징계. 징계죠. 여기서 징계라고 해서 징계는 땅의 상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땅에서 복이 상실하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땅의 영토 자체도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글씨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땅을 얻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선물로 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실 땅에서 지금 여기서는요. 지금 우리 모세 오경 그러니까 음, 신명기까지라고 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요. 아직 가나안 땅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땅이었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축복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징계가 찾아온다라고 해서 그 징계는 땅의 상실이다라고 이렇게 좀 넓은 의미로만 이해하고 여기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 우리 권성경 집사님께서 그 4번 그 부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요구하셨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한 가운데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확장되고 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도표를 완성해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맨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4번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성취하신 예수님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성경을 세 가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 이야기, 두 번째는 이스라엘 이야기였는데 아까 방금 전까지 읽었던 3번까지가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또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또 그 언약이 깨어졌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깨어지지 않고 다시 언약을 약속해줬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축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말씀이었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인간이 완벽하게 뭐 이제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성도들과 맺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요, 한시적으로 실패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게 되신 거고요. 메시아는요, 인류의 소망을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그리고 또는 교회와 영원한 언약을,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도 바로 새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자, 우리 페이지를 좀 넘어가세요. 이제 좀 조금씩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계속 큰 거를 보여드리고 이제 조금씩 작은 걸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제 땅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면서 땅을 통해 구체화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이제 네모 박스에는 여호수아, 열왕기, 상하, 포로기, 출애굽기, 사무엘, 뭐 사사기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출애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고 나서 뭐 어떤 표시가 있는데 이게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땅의 크기가 지금 출애굽 때보다 뭔가 커졌어요. 자, 이 부분에 들어갈 게 뭘까? 위에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출애굽 다음에 땅의 영토가 확장될 때가 언제였을까요? 네모 박스에 있는 것 중에 고르세요. 뭘까요? 우리 조성희 권사님. 네. 여호수아. 네, 맞습니다. 네. 뭐, 그 여호수아 시대 때 네, 땅이 확장됐죠. 음, 왜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이 확장됐냐면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서 따라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후에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점점 안쪽으로 화살표가 있으면서 땅이 줄어들었어요. 음. 이 시대는 위에 네모 박스 중에 어디일까요? 좀 어려우니까 권성경 집사님 어디일까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남은 것 중에 한번 찍어보세요. 여호수아 다음의 시대라고 하셔도 돼요. 열왕기상 열왕기 상하. 자, 하나님의 주권을 지켰을 때는 땅이 확장이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땅이 축소가 돼요. 열왕기 상하도 맞긴 한데요. 순서적으로 조금 먼저 나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사기. 네, 그렇죠. 사사기 시대. 왜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 어, 그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막 다 정복했잖아요, 주변을. 정복한 이유가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서 전투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여호수아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땅이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때는 사람이 각자의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주변 이방국들이 이스라엘을 막 침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땅이 점점 쪼그러들었죠. 축소되었죠. 자, 이제 축소되었는데 다시 땅이 확장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도 조금 이제 선택의 범위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우리 차수경 집사님, 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남은 거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찍어봐요. 네. 네. 좀 긴 겁니다. 사무엘 상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무엘 상하. 이때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이 처음 세워지는 시기가 이때거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막 이기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예, 사무엘 선지자 그 한나 뭐 이런 거 나오는 때 있잖아요. 그때는요, 다윗이요, 정말로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사울과 싸울 때도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다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주인 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사무엘 상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었던 시기가 이 사무엘 상하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때부터가 이어지는 시대가 바로 열왕기 상하 시대입니다. 네. 그때는요,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 초기 때는 땅이 가장 넓은 영토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라가 부강하고요, 다 가져보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방 신들이 들어와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 여로보암, 르호보암 아시죠? 음. 네.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지금 12지파라고 했잖아요. 12지파가 꼭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는 그게 되는데, 북이스라엘부터 시작된 게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의 신하였던, 한번 듣고 이거는 잊어먹어도 됩니다. 제가 다음 뭐 할 때 또 말씀드릴 거예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가 이어지는 게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열 지파가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는 시대가 이제 그때부터 열왕기 상하 시대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왕국이 분열되었다라고 해서 분열 왕국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 북이스라엘의 20 뭐 왕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이방 민족들을,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지 않았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중간에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뭐 여러 선지자를 보내면서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그때는 뭐 이제 왕 중심으로 되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죄에서 회복하라고. 그래도 죄를 회복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포로로 끌려가요. 먼저는 북이스라엘에 멸망을 하고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남유다까지 북, 남 다 멸망해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뭐 이제 그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긴 하죠.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포로로 이어지는 것까지가 이게 좀 땅이 확장되고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거에 따라서 땅이 확장되는지 땅이 축소되는지 결국에는 포로가 되는지 그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지켰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이거에 따라서 땅이 확장되고 땅이 축소가 되고 결국엔 나라가 멸망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란 땅 자체는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이 상실되죠. 그 땅이 축소가 되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 그림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을 주셨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번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멀리 할 때 사사 시대 또는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시대와 같이 멸망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확장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를 지켜요? 주, 주권 인정. 주권을 인정할 때. 예. 이것이 가장 핵심 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뭐 또 정리해보라 이렇게 되는데, 또 정리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 표는 정리한 내용은 제가 다시 주일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실패했죠. 그러니까 주권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땅이 이제 멸망을 하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을 선지자들의 일관되게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나의 종, 그러니까 지금 표현된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다 메시아를 각자의 선지자들의 표현한 방법들이에요. 나의 종이라는 것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되는데 이거는 미가야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했던 거고요. 새 언약의 중보라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고요. 이새의 뿌리 이거는 뭐 이사야 선지자 뭐 이렇게 대충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일관되게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이제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요, 복에 맞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가면 우리가 뭐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쉽게 뭐 복음을 전도할 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그거는 이제 뭐 새로운 신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포인트를 초점을 복에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에다 두게 되면요. 욕심이 생기게 돼요. 어. 예, 여러분, 엄마들에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엄마들에게 제일 우상이 되는 게 뭐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요. 한 50 넘어서 잘 안 나오던 엄마들이요. 교회에 막 50 넘어서 잘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대부분이요. 자녀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 그 전에는요. 자녀들에게 막 목숨 걸었어요.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학원 보내고 막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거든요. 자녀 주위를 빙빙빙빙 헬리콥터 이렇게 프로펠러 하면서 어떻게든지 막 자녀 잘 되게 해보려고 막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잘 되게 해보려고 막 했는데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길로 빠지고요. 막 자녀가 말도 안 되게 변하고요. 막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50 넘어서요.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것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또 어떤 성공이나 돈,
뭐 우리 뭐 사업 이런 것들 잘 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돈도 좀 잘 버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시는 대로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의 목적이 되면 욕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에서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복 받고 싶은데 복을 받는 방법과 점점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를 우상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 이런 말을 하기 그러지만 뭐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혹은 건강에 문제를 주기도 하고요. 사업장에 문제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쉽게 말하면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 예전에 우리 사형리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형리에 음. 보시면은 이제 의자가 중간에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의자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냐.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근데 나중에 사형리 전도가 되면은 이 의자의 주인이 십자가가 올라가 있고 나는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초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백성.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제 뭐가 생겼으면 이제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또 빌립은요 사마리아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요. 또한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스라엘 이제 교회가 있었으면 그대로 그냥 교회가 확장되지 않았을 텐데 로마가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지역에도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를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확장 이야기 다음에 도표로 채워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가시고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그런 사도행전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또 땅끝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복음 증거했습니까? 그 내용들이 모여 있는 것이 서신서들이죠. 편지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교회들이 뭐 에베소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가 생겨지고 고린도 지역에 세우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그 밑에 정리하면서 보시면요. 이전에 구약의 백성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예수님 이후 하나님의 백성은 지리적 한계를 초월해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조성희 권사님 그 부분만 좀 읽어주시겠어요? 36페이지요. 4번이요. 네. 교회의 성도들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 전쟁을 치른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자신의 욕망과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느냐의 치열한 싸움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다. 결국 이 세상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싸움이 끝나고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완성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의 때,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다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세상엔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계속 전쟁이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데 부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이 내용이요. 저는요, 여러분들 그냥 지식적으로만 끝나는 것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 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그런 어떤 규칙 몇 가지 지키고 안 지키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어떤 우리의 환경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이 선택의 싸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망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한번 그 길을 한번 선택해 봅니다. 근데 실제로 그 길을 살아보니까 의외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실패하지 않네요. 마음의 평안이 오네요. 이런 승리의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번 해보시고 두 번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확신이 생깁니다. 승리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확신이 생겨요. 근데 이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렇게 성공한다? 뭐 TV에서 뭐 자기계발서 쪽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가나안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거나 지금 저와 여러분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진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네. 그 싸움에서 한 번 승리하시고 두 번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축복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 땅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좀 맛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두 번째 강의를 좀